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평강이 가득한 삶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며 읽지요. 여러분들도 성경 일독을 위해서 또 읽어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고비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바로 레위기입니다. 제사법과 예배의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저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했던 얘기하고 또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에서 피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가장 중요한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레위기는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처럼 인기 없는 책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네? 레위기처럼 인기 없는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네,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 왔죠? 8장까지 왔죠? 네, 우리가 1장에서 시작해서 8장을 묵상하고 있지만 벌써 지겨워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월달과 8월달은 1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 말씀드렸더니 아유, 이제 3분의 1 겨우 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 25장이 어디까지 있나 막 찾아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체면 때문에 티는 못 내지만 그렇게 확인해 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월 26일까지 여러분들은 꼼짝 마라입니다. 8월 26일까지 예레미야서 25장까지를 우리는 묵상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귀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혼내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더 놀랄 만한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예레미야는 25장으로 끝나지 않고 52장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2장까지 길고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인기 없는 예레미야 말씀은 꼭 우리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정말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가지는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품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시죠? 안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잔소리 해요. 근데 자녀들은 그 잔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일로 가서 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자녀들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이 왜 안 들을까? 자녀들은요, 이 부모님의 말씀이 그냥 와닿지가 않아요. 왜 와닿지가 않느냐?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왜 부모는 그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퍼부어대는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은요, 왜 잔소리를 합니까? 애가 안 들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애가 듣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공부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어른들끼리 있으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애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근데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는 어른들이 잘못됐다고 설교해요. 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심판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어두워졌어요.
지금 잘못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뉴스그룹하고 또 어린이 사역 예전에 할 때요. 여름 학교를 해요. 그러면 6주 동안 애들을 맨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네, 조그만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 금 밟지 마. Don't touch the line.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touch. 이래요, 저한테. 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참고 살아가시느냐.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하면 되지만 1년 365일 이렇게 참아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면서 이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7장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어디 앞에서? 성으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가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아멘.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라 라는 말씀을 지금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공동체는요, 그냥 동창회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물은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사모하고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 그 조상 때부터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그 시절에 아름답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저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성이 있고 밖에 적군이 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성문, 큰 문을 큰 통나무 같은 걸로 쾅쾅 쳐가지고 이제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잖아요. 네. 밖에서 그 적군들이 막 들어올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 어디로 피신합니까? 성전 안으로 피신해요. 성전 안. Go into the holy temple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안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건물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시편 132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그 의미를 슬쩍슬쩍 바꿔버리셨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거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전을 물려받은 거룩한 혈통들이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우리가 꼬박꼬박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것으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자존심과 그리고 어떤 모든 것들을 채워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성전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거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성전을 섬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자신들이 지켜줄 것으로 여기는 것.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거짓된 확신, 거짓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잔소리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전혀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학이 있거든요. 이 학은요. 높이가 1.5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높이가 되고요. 날개를 옆으로 쭉 펴면은 2m 50. 그러니까 2m 50이면 한 뭐 이만큼 더 큰 거예요. 만약에 이 학이 여기에 있다면은 여러분 저 보실 분 아무도 없을걸요. 다 학을 쳐다보고 있지. 예, 이렇게 눈에 띄는 학이에요. 근데 이 학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철새예요. 철새. 여러분 철새가 뭔 줄 아시죠? 철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래서 저 중부 아프리카까지 이동을 했다가 때가 되면 여기 이스라엘 평원까지 거기 팔레스타인 호수가 있는 그곳까지 돌아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학이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모두 보았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회귀 본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올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진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7장 4절 말씀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에 이들이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거짓을 가르치지 말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나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여기 보니까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아시죠? 유다가요 종교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을 청소하다가 여러분 청소하다 보면 막 돈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분 되게 좋죠. 빨래 하려고 딱 주머니에 손 넣는데 10불짜리가 나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처럼 성전 청소를 막 하고 있었는데 무슨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가져가고 사람들이 읽고 나서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탄식하느냐? 이 말씀을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잔소리 같은 말씀이 있어요. 석희야, 껄껄대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유, 그렇게 할걸. 아유, 저렇게 할걸. 일찍 할걸. 껄껄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 이들은 껄껄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왜 구석에 처박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치우쳐 놔도 된다. 우상에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짓된 말씀이 그들 가운데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기관에 무슨 붓이래요? 거짓된 붓. 거짓된 붓.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오염시켜버리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주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앉혀놓고 말로 가르치는 게 편합니까? 말로 가르치는 게 훨씬 편하죠. 안 들으면 한 대 때리기라도 하고 졸면 깨우기라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붓으로 남깁니까? 그렇죠. 내가 평생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대화 가운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가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의 기도 제목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이 자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붓으로 남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100살, 120살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럼 우리가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칩니다. 하지만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근데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던 범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바꿔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갖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의 그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원숭이, 조상이 원숭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냥 성을 결정할 수 있고요. 남자, 여자는 결정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창조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곳을 방문했고 최근에 큰 부흥이 있었던 에즈베리 신학교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피곤한 여정이었어요. 정말 피곤했어요, 사실. 근데 자녀들의 눈이 반짝반짝 했습니다. 증인이 있어요. 우리 이태규 장로님 같이 가셨으니까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게 그 견학을 다 마치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 이태규 장로님 교육부장으로서 자녀들을 쭉 앉혀놓고 정말 잘하세요. 자녀들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다 돌아가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2장을 꼬박꼬박 우리가 매일마다 읽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거기 가서요 다 자기가 느낀 점들을 수첩에다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고 와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나누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소감문을 썼습니다. 그 중에 제가 조금만 발췌를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녀들이 조그만 아이들, 우리가 같이 간 10살짜리 아이도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다 적어가지고 갖다 냈어요. 제가 이 학생들과 함께 그 며칠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순간을 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녀온 여정을 잠깐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했어요. 이렇게 다녀올 때 교회에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 하나 많았어요. 네. 이 자녀들과 그곳에 가서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거짓된 붓이 적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저에게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언제였냐면 한 가지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방학을 맞아서 그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일이 되게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뉴욕에 살아가면서. 뉴욕에 살아가면서요, 다 이 레인보우가 원래 그 레인보우여야 하는데 다른 레인보우인 거예요. 그런 생활을 살아가다가 저렇게 진정한 7색깔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와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 더운데 요만한 애들도 다 데리고서 유모차 끌고 땀 뻘뻘 흘리면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놨다. 그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동력자들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같이 받고 그리고 또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창조의 질서를 변질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즈베리 신학교를 마지막에 갔어요. 더 1시간을 더 내려가야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땀을 막 때리면서 졸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내려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가서 텅 빈 그 예배실을 들어가서 보고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부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어디가 제일 기억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그럴 줄 아세요? 그 채플이 제일 기억이 난대요. 네.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것, 신기한 것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왔는데 마지막에 그들에게 임팩트로 다가왔던 것은 이제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서 뉴욕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불을 지펴나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를 뉴욕에 세워주신 것은 이 뉴욕이 영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중부에 가니까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교회더라고요. 집집마다 다 정말 이렇게 그냥 아름다워요. 사람들도 얼마나 그렇게 친절한지. 제 지갑 찾아주는 사람도 보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그런데 뉴욕으로 딱 오는 순간 벌써 차가워요. 네, 차가워요. 그래서 이 복음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뉴욕 땅에 전해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를 초월해서 한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가능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을 모습을 거울 삼아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